절대성, 왜 기독교적 유산은 옹호할 가치가 있나 12장인데요. 무너지기, 절대성이란 말은 이제 뭐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의 개념인데 그게 무너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깨지기 쉬운 일 거예요. 아마 원죄는 깨지기 쉬운 절대성.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적 유산은 왜 옹호할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자주 한 말인데 기억하시겠지만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최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하던 사상가인데 그분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 옛날 유럽 중세 장터에 가면 장기를 잘 두는 인형이 있었답니다. 뭐 많이 들어서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이런 인형이 있는 거죠. 큰 인형. 그때 뭐 전정호락이 있을 때도 아니고 알파고가 있을 때도 아니니까 이 동네에서 이제 한 가닥 장기 좀 둔다는 아저씨들이 동네 장터 나왔는데 인형이 무슨 인형을 두겠어. 그러니까 눈속임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한 판씩 붙는 거죠. 그런데 항상 번번이 깨져갖고 소 판 돈, 양 판 돈, 염소 판 돈 다 털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요 안에는 어릴 때부터 뭐 예전에 뭐 장애아들이 부모들이 많이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장돌뱅이에 의해서 잘 훈련된 아주 작은 난장이가 요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저 안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릴 때부터 이 체스, 뭐 장기라고 체스를 말하겠죠. 장기 교육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순박한 농부들이 우리 동네에서 뭐 몇 급인데 뭐 몇 단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털리고 가는 거예요. 그 발터 베냐민은 왜 그 비유를 했냐면 이 인형은 장기 두는 인형은 막시즘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막시즘이라는 게 원시 공산 사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 기독교로부터 많은 것을 차용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 난장이는 왜소해졌으니까 특히 그 난장이가 좀 외향적인 모습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소한, 보잘것없는. 그러나 실제로는 실세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기 뭐 기독교는 뭐 신부교를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막시즘하고 기독교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막시스트들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보고 배격하려고 했지만 발터 베냐민도 뭐 일종의 뭐 네오막시스트였지만 네오막시스트라고 불리기 전 세대 사람이지만 어쨌든 막시즘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차원에서 기독교랑 연대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는 막시즘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기독교가 초라한 모습이라도 한 역할을 해야 된다. 실제로 그게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한 100년 뒤에 지잭은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이 이제 베냐민의 말을 따와서 장기 두는 인형이 있는데 이 인형이 기독교고 난장이가 막시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또 남의 이야기 비틀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지잭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난쟁이가 바로 막시즘이라는 거예요. 막시즘이 초라해졌잖아요. 서구 이 사회주의가 다 붕괴하고 소련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다 아주 초라해졌지만 그러나 막시즘은 아직 살아있어야 되고 그러나 기독교는 여전히 어떤 형태를 가지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종교의 멸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어요. 뭐 21세기가 되면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여전히 예측하고 있지만 그러나 종교는 아직도 마치 북한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붕괴할 거라 그랬어요. 끝내 살아남는 거죠. 아니 지잭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해요. 북한 연구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 굉장히 기발한 해석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쓰는 거죠. 막시즘은 숨어있대. 우리 기독교라는 것 인형이 이렇게 활약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서양의 오늘날 좌파 철학자 중에 매우 특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그 자신은 기독교인은 분명히 아니죠. 근데 그게 바깥과 속을 어떻게 뭐가 연결이 돼 있어? 연결해도 어떤 그 인연이랄까 이런 게 얘기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일단 원시 공산 사회, 그러니까 베냐민이 말한 거 처음에 베냐민이 기독교가 안에 숨어 있는 난장이라고 할 때는 뭐 사도행전에 보면 원시 공산적인 형태가 많이 나타났죠. 그 사도행전 4장인가 보면 그 뭐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하고 함께 공유했고 거기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좀 숨겼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 모든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자기 물건들을 다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얘는 자기 재산을 숨긴 거야. 그래서 죽였어요. 천벌을 내려가지고. 왜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신이 죽인 건가 그러니까? 자기들 공동체에서 죽인 거지. 비겁하다고. 재난법을 쳤다고. 그 정도로. 거기에 막스즘이 살아있었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뭐 꼭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지만 기독교의 근본 정신하고 평등이 제일 중요한 거죠. 평등 사상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막시즘은 뭐로부터 뭐를 배웠고 뭐로부터 뭐를 배웠고 기독교로부터 평등을 배웠다. 이런 또 어떤 글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평등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적에 와서는 지적은 락강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락강의 이론을 가지고 기독교와 이제 막시즘이 왜 똑같은가를 또 장황하게 이 사람의 락강의 설명에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우린 그 패스를 하고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락강의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와 막시즘은 만날 게 많고 실제로 거의 같은 사상이고 그러나 오늘날 막시즘은 다 죽어있기 때문에 숨어 들어가 있어라. 그 이념 뒤에 장기 두는 이념 뒤에 기독교라는 걸 내세우고 같이 연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락강의 그런 어렵고 그런 복잡한 이론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하도 이 지우개가 없어져서 12개들이를 하나 샀더니 이렇게 작네. 근데 속았었어. 이거 마그넷이라고 있어서 붙는 줄 알았는데 안 붙어. 이렇게 해봐도 안 붙어. 쓴 거 리턴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12개들이가 굽을 구우면 마그넷일 리가 없잖아. 그치? 그거 어디서 샀어요? 요즘 무조건 아마존입니다. 싼 거는. 와, 여기도 필요한데, 그래. 굽을 구웁니다. 12개. 글쎄요. 자. 그 목사님, 예를 들어 막시즘이랑 좀 비슷하다, 뭐 평등을 강조한다는 게 기독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렇긴 하겠죠. 근데 서구인들에게는 가장 기독교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특히 지적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윤중리 선생님 법사님 안 오셔서 제가 말하기 좀 편한 거 준비하면 좀 걱정되는데 불교를 엄청 싫어합니다. 지적은. 지적이? 뭐 그러면 100년 전에 베냐민은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거고 동양의 뭐 아시아의 철학 정도로 알고 있었을 거고 뭐 그런 건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평등사상은 좀 독특은 해요. 특히 뭐 요즘 뭐 이 페미니즘이 유행하는데 페미니즘적인 것도 굉장히 기독교는 뛰어나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뭐 가족주의 극복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기독교 우호적이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잘 몰라서. 아니 그건 해석 나름 아니에요. 뭐 해석 나름일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보다 많이 우리가 두 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자면 기독교가 가장 사상을 많이 발전시켜 왔죠. 현대 철학과의 만남을.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이 왜 그렇게 발전을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성서라는 게. 근데 그거를 말이 되게끔 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예전엔 변증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증을 하는 과정에서 왜 신학이 철학의 어머니고 뭐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말이 중국부터 있었냐면 그걸 변증하는 과정에서 모든 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이 개발되다가 거기에 부차적으로 철학이 발달한 거거든. 그리고 또 우리 내 페이북 친구 중에 그 뭐 한국의 카톨릭 신학자는 아닌데 평신도 카톨릭 연구하는 사람인데 아마 뭐 독일 유학을 갔다가 뭐 보니까 뭐 학위는 못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냥 평신도 신학자로 나온 사람 같은데 그 양반이 그래 놨더라고. 카톨릭 그 양반 굉장히 카톨릭이죠. 옹호적인데 거의 성서학자의 90%가 개신교 신학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톨릭은 어떤 제도 안에서 그냥 개신교보다는 순종적이잖아요. 제도 안에는 복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없었는데 저도 봐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들 대부분 다 개신교잖아요. 가톨릭 신학자는 유일하게 뭐 한스킹 정도? 근데 한스킹은 또 잘렸어. 파문당했어. 너무 신학. 그리고 이제 해방신학이라는 걸 이제 많이 이제 뭐 기여는 했죠. 가톨릭 신학이 해방신학이라는 거. 해방신학이라는 거 아시죠? 민중의 해방. 남미에서 뭐. 남미에서.
그 실천. 네, 실천적인 거죠. 한국에는 이제 그게 개신교로 넘어서 민중신학이 됐고요. 오. 네. 그런데 정의 사대단인가 그 예. 사람들 그가 그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뭐 그 굉장한 이제 최초의 그 뭐 해방 신학자죠. 그리고 많은 신학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왜 남미의 개신교인들이 늘어났는데 다 순복음일까요? 왜 다 오순절 계통일까요?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남미의 카톨릭 신학자들이 해방 신학을 만들어내면서 속된 말로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좀 초라합니다. 죽 써서 개 좋은 일을 시킨 거예요. 카톨릭은 교회 권위가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근데 해방 신학자들은 모든 교회 권위로부터 해방되고 계급으로부터 해방되고 해방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신자들의 의식을 넓혀놨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라는 것에부터 해방되고 보니까 개신교 중에서도 가장 교회의 권위보다는 개인의 감정적인 취향이 가장 강조되는 오순절 계통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카톨릭 신학자들로서는 죽어서 개좋은 일인 거지. 지금 여기 남미계 개신교들 많이 우리 교회도 오후에 빌려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이 오순절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이라 하면 한국말로 하면 순복음 교회라고 하죠. 그 재미있는 거는 여기 사람들도 여성 교인들은 미사포 써요. 또 개신교인인데. 개들이면 그러니까 뭐 평등이라는 게 모든 종교에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뭐 하여튼 이제 그래서 그런 비난을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꼭 성서의 세계관과 비교하기보다는 이제 지적은 락강의 논리를 끌어들여서 기독교와 막시즘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향유 우리가 지적 처음 할 때 배웠던 말인데 주의상스라고 해서 이제 쾌락과는 다른 의미고요. 그냥 즐긴다는 말인데 죽음 충동을 넘어선 즐김이죠. 죽음 충동적인 즐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내가 이때까지 즐기던 것들은 대부분 상징계라고 하는 그 안에서 즐김이 보장된 거였어요. 뭐 동창회에 간다, 무슨 향후에 간다, 뭐 교회에 간다. 그 안에서 즐김이라는 건 다 상징계 질서 안에서 보장된 건데 그거를 왜 우리가 극복을 못하냐면 뭐 가족의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뭐 명절이 되면 가족과 함께 즐긴다 이런 것들을 왜 극복을 못하냐면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자기의 존재 자체가 죽는 것 같은 위협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다 그런 연대의식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극복을 해야지 그 지적이 늘 얘기하는 실제계를 발견한다는 건데 이제 그 지적의 말에 따르면 구약에서는 향유를 율법에 복종시켰다는 것이죠. 율법에 복종시켰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사랑으로 변했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제 사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아주 애매한 거예요. 뭔가 예수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거라고. 그러니까 그 지적이 락강의 말을 빌려서 즐겨 쓰는 어떤 실제계 같은 거예요. 호액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 설명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이렇게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뭉뚱그린 개념으로 포획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많은 반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지적은 어렵게 설명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아까만 이렇게 막 해. 그래도 같다라고 얘기해. 우리가 감히 질문할 수 없겠거든. 근데 이제 우리 풀어서 하니까 이러면 이제 꼭 그런가요? 또 우리 공집사님 질문할 수도 있죠. 율법의 폐기라는 말도 이렇게 되고요. 여러 가지 간단한 것만, 지적이 말하는 간단한 것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적은 예수는 마르크스고요. 또 바울은 레닌인 거예요.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70년대 저희가 신학 공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바울은 공공의 적이었어요. 예수의 그 실천적인 정신을 그냥 영성으로 바꿔버린 실천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바울 신학에서 세관점 학파라고 하는 그런 바울 신학의 새 흐름이 나왔어요. 구관점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바울 하면 내가 믿던 모든 것을 다 뭐 배설물로 여겼고 나는 구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고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바울 신학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세관점 학파는 뭐냐면은 바울은 실제로 옛것을 모두 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고대 그 구약 종교로부터 많은 것을 빌려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대가 없는 용서, 그리스도의 대가 없는 용서,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용서 같은 것도 구약의 희년 정통이나 그 속죄절 정통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럴듯하게 기독교 전통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유대교를 재해석한 것이지,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관점 학파예요. 근데 통계를 내보면, 뭐 제가 이런 뭐 어디 전통적인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느낌으로 보면 서구 신학자들, 바울 신학자들의 80%, 90%는 다 세관점 학파입니다. 근데 한국 목사들만 거의 100%가 이제 그 구관점 학파고요, 옛관점 학파고, 바울 신학자 중에 이제 그 훌러에 있는 김세윤 교수라고 아주 뛰어난 바울 신학자인데, 이분도 구관점 학파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세관점 학파 같아. 근데 끝까지 지키는 거야, 이분은. 보수 신학을. 근데 굉장히 과격한 분이에요. 이분 정치적인 발언도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좋은 분이, 훌륭한 분인데, 마지막 보루로, 그러니까 이 김세윤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울 신학자입니다. 미국 저널에도 글, 논문도 많이 싣고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신학계에서는 마지막 구관, 옛관점 학파로 지키고 있는 분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뭐 바울 신학 이런 논문집 같은 거 보면 완전히 공공의 적이 돼 있죠, 세관점 학파들로부터.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점점 이 1980년대 이후에 신학의 중심으로 부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와는 전혀 딴판이죠. 70년대 바울은 완전히. 그 우리 문익환 목사님 동생이 문동환 목사님인데, 본래 전공은 기독교 교육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70년대 민중신학을 많이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참 그 한국의 학자들은 조금 나이 들면 참 훌륭한 분인데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한 2년 전에. 근데 이 70년대 바울의 관점으로 쓴 거예요. 근데 좋은 분이잖아. 우리 편이잖아. 진보적인 사람들도 보기 속으로 끙끙 앓고 욕은 못하는 거야. 이 저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저게 있나 그러고, 그냥 뭐 아주 조심스럽게 비판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뭐 에큐메니안이죠. 그런데 이제 댓글 보면 아이고 교수님 그만 쉬시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학문의 발전 또 모르죠. 20-30년 지나면 다시 바울이 또 공부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막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또 음모론도 있어요. 또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음모론이냐, 결국 아직도 그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의 그 마케팅이 참, 누군가의 죽음을 두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분명히 죄받을 짓인 줄 알지만,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 마케팅이라고 유대인이 그 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냥 전범 재판, 뭐 아이만이나 이런 걸로 이제 다 해결됐답니다. 60년대 말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유대 자본이, 이스라엘 자본이 커지면서 이게 영화사들을 중심으로 가면서 이게 완전히 마케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홀로코스트 마케팅이라는 책은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은데, 제가 그 한국 번역서도 있는데 검색해보니까 절판돼 있더라고요. 뭐 이것도 음모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압력을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제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때문에 유대 문화를 완전히 기독교와 결별시켜서 말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서구의, 뭐 음모론은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서구의 죄책감이 바울을 다시 유대교와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세관점 학파의 신학이라는 게 나왔다. 뭐 그런 뭐 음모론 같지 않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바울이 다시 철학계에서도 이제 뭐
지난주에 얘기한 바디오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라는 책을 아주 얇은 책인데 일단 철학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관점을 수용을 해서 어떤 정치 사상가로 그 다음에 테이시 저거 우리 타우베스 할 때 있었던가? 초기에 평화사상 초기에 야곱 타우베스의 바울의 정치신학이라는 거 했었고요. 야곱 타우베스 같은 사람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음모론적인 시각을 조금 뒷받침한 거죠. 야곱 타우베스는 유대교 철학자거든요. 유대교 신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엄청 칭송하는 책을 썼어요. 바울의 정치신학이라고. 기존의 신학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집 나가서 진짜 마시는 물에 침 뱉은 놈 아니에요. 그죠? 유대교는 다 뭐 내가 배설물로 여겼노라. 똥 같은 존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울을 칭찬하는 그런 글들을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젝이나 이런 사람들도 바울의 새로운 가치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막스라면 막스는 너무나 지나치게 정말 아주 이상적인 이론만 제시했다면 레닌이 와서 그것을 조직하고 이랬다는 점에서는 바울이 레닌이었고 실제로 바울과 예수의 전통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지제가 우리 1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도 모르고 막시즘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해요. 특히 뭐 구약은 남성 중심 신앙이라면 지적의 말에 따라서 신약은 여성 중심이고 예수는 여성성. 여기서 남성 여성은 생물학적인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얘기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 수동적인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비판할 여지가 있겠지만 예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낙관과 만날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스는 결국 어서 오십시오. 근데 저기 비유가 제가 볼 때는 예수가 레닌에 가까워 보이는데 실천적인 면으로 보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발전 방향은 이제 저게 맞는데 서로 사실은 다른 어프로치를 저 기독교는 좀 귀락적인 어떤 실천이 먼저 일어나고 저쪽은 거꾸로 좀 연역적인 발전해가지고 제가 볼 때 좀 바뀐 것 같아요 순서가. 지금 말이에요. 근데 이제 레닌을 그렇게 한 거는 혁명을 성공시켰잖아.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업적 중심으로 하면 레닌이 혁명을 성공시켰고요. 우리 예전에 혁명의 탄생이라는 것도 자기 평화소당에서 했었는데 볼셰비키 당일날 레닌은 실패할 줄 알고 도망갔답니다. 스위스인가 어디로 망명 갔답니다. 혁명이 발발하자마자 레닌은. 그리고 숨어있는데 성공했다고 짜르라다 쫓아냈다고 연락받고 어쨌든 그거 우스갯소리고 어쨌든 레닌은 혁명을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바울이 뭐 기독교의 기틀을 놨던 건 마찬가지고 헤겔도 얘기했듯이 서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적적인 사건은 노예의 종교인 기독교가 황제의 종교인 로마의 그 태양 신앙을 이겼다는 점 그런 거로 헤겔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젝이 바울을 레닌에 비교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다 먹은 것. 제국을 무너뜨린 것. 그것이 오늘날 또 지젝은 자본주의와 세계시장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도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린 것, 먹은 것. 그리고 특히 강조하는 게 아까도 우연성. 말씀드렸듯이 뭐 지젝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혁명은 다 질 거라고 알았던 거죠. 다 실패할 거라고 알았던 거죠. 그 볼셰비키 말고 뭡니까 그 소수파 맨셰비키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당시 브레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혁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 도망을 했었다라고 한 거죠. 레닌은 기회 주지 않네. 응? 뭐 운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또 가끔 보면 그 이제 지젝은 나중엔 좀 후퇴했는데 또 중기 저작을 보면 스탈린도 굉장히
어떻게 스탈린은 칭송까지 하겠어요. 근데 굉장히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실제계니 뭐 이러면서 다 서상이니 이데올로기니 그런 거 말하면서 때로는 또 뭔가 조직화돼서 성공할 수 있는 혁명의 가능성을 보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에 대해서도 한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했다가 너 스탈린주의자라고 시작이 욕도 먹고요. 지금 또 스탈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쓰는 게 누구냐? 박노자예요, 박노자. 박노자에 대해서 욕 많이 먹더라고요. 그 세종대왕의 그 요새 그 뭐 사기 같은 것들 많이 풀어서 책 나오잖아요. 세종대왕이 굉장히 그 성분이지만 실제로는 뭐 자기 며느리를 둘이나 쫓아냈고요. 하나는 뭐 근데 그때 며느리들이 뭐 12살, 13살 때 들어온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철없이 노는 걸 못 봐놓고 쫓아내고 뭐 어쨌든 뭐 그리고 본인도 뭐 후궁도 굉장히 많았고 아마 조선 왕 중에 가장 후궁이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정력가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뭐 밤늦게까지 집현자에서 연구하다가 눈병이 나갔고 뭐 안약을 구하러 뭐 중국까지 누굴 보냈죠? 성산문을 보냈나? 뭐 누굴 보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성병이었답니다. 성병의 일종으로 눈이 이렇게 눈곱이 끼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이제 비판 많이 받는데 그러면 그 15세기 그때 유럽의 왕들은 안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왕들도 다 페미니즘적인 정서는 요만큼도 없었고 그거 누굽니까? 그 성공회의 시초가 된 그 헨리 8세입니까? 조지 8세입니까? 헨리인가? 그 결혼 뭐 8번인가 한 사람. 그리고 그냥 마누라들도 그냥 안 쫓아냈잖아. 막 죽이고 유폐시키고 뭐 사형시키고 뭐 그냥. 그래갖고 이제 성공회랑 딱 만들어놨죠. 성공회 그게 참 원죄가 있죠. 원죄가 지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 성공회 논리를 들어보니까 뭐 또 한편으로는 굳이 지금 와서 그거 과거 따져서 뭐 하겠어요. 그지? 우리 김동진 신부라고 여기 성공회 신부 저랑 친한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 논리를 들어보니까 본래 이제 이 로마 교회로부터는 거의 독립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섬나라니까 로마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카톨릭 의전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로마 교회로부터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했고 그들만이 예전을 갖고 있던 것이 성공회의 출범으로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만든 것이지 원래는 아니다. 그건 또 종교개혁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개신교가 아닌 거지. 그 지금 그 메이 총리 우파의 그 메이 총리의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신부인 거죠. 성공의 신부. 그러니까 성공회들은 결혼하니까 앙겔라의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성공회는 가출한 김에 독립한 거예요. 응, 가출한 김에 독립. 비유는 뛰어난데. 그야만 공부 싫어해서 안 봐.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뭐 이제 기독교적 가치는 유사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여기 보면 이 책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이제 마르크시즘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너무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런 운동도 했는데 그래야만 마르크시즘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기독교는 때로는 보면 굉장히 욕망에 충실했다는 것. 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훔쳐서라도 안식일날 밤에 밀밭에 들어서 훔쳐 먹은 것에 대해서도 예수는 편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기독교와의 이제 유사점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가치를 옹호하고 있고요. 오늘날 이제 그 자본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냐에 대해서 이제 이 지적은 이 책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그러니까 제어하지 않으면서 또 욕망이 천박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요. 제가 아마 지적책을 제일 먼저 읽은 게 이 책 무너지기 쉬운 절대성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저도 잘 모를 때 굉장히 이제 제 나름대로 기독교가 어떻게 오늘날의 사회과학하고 만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던 중에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라는 사람이 끌려서 이렇게 오늘날 한 25권의 책을 모아둘 정도가 됐는데 하여튼 이 책들이 저는 제가 기독교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 뭐 거의 뭐 90%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던 책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뒤에 가서 하죠. 뭐 요거는 이제 12장은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절대성은 요렇게 요 정도에서 하고요. 오늘날 뭐 여기 책에 잠깐 나오면 자본주의 욕망 같은 것들이 참 어떻게 극복이 될까요? 이건 기독교와 좀 다른 얘기지만 12장에 나오는 거 보면 이 무너지기 쉬운 절대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 결국은 막스가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제어하고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도 충분히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본 게 지적은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제어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대해서. 그러니까 욕망을 그대로 풀어둘 수는 없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욕망의 존재인데, 락감처럼 욕망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욕망을 어떻게 제어하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유지하는가, 뭐 제어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뭐 그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것들, 젠트리피케이션의 희생자시죠? 네. 어느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LA 지역. LA 지역에 그 별로 사람도 없는 상가에다가 샌드위치 집을 열어서 성장을 시켜놨더니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그냥 결국 털고 나오신 그런 것들 참 욕망. 일단 뭐 공유 경제. 뭐 실제로 그 자본주의 질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공유 경제 같은 것들이 우리가 남는 거를 나눠 쓰고 굉장히 의도는 좋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택시 기사들이 막 그분들도 꼭 자살까지 해야 되나? 이 택시는 공유 경제가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유 경제를 반대해서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도 공유 경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는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였잖아. 있는 것. 근데 실제로 보면 오늘 우버 타다 보면 그나마 택시 운전사들은 노조라도 있지. 노조도 없는 거잖아. 그게 굉장히 큰 모순적으로. 그렇지. 그럼 개인 사업가냐? 또 개인 사업자도 아니야. 회사에 소속돼서 뭐 나눠 먹게 하니까. 한국은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될 수 있지만. 하여튼 이런 모순들이 있어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기서 얘기를. 그러니까 기독교랑 그 락강의 하는 공통점은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적은 락강과 기독교를 연결시키면서 결국은 사회주의와 기독교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보자는 것이 오늘날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거죠. 욕망의 문제로 가다 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우버나 뭐 공유경제 또 정말 순수한 창의력 하나로 뒷골목을 개발시켜 놓으면 갑자기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려가지고 홍석천 같은 사람들도 망해 나오고 경리단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있을 땐 그 어딜 막 이태원 들어갔는데. 네. 네. 하얏트 호텔 올라가는데 거기 아니요. 그쪽 이태원 말고. 근데 이태원은 본래 번화가였잖아요. 근데 경리단길은 그렇게 번화가 좀 외진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모든 화폐를 다 암호화해서 결국은 기존의 종이 화폐의 횡포를 막아보자 라고 하는 것도 또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그러니까 그런 암호화폐는 할만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원리는 알겠는데 기존의 화폐를 그러니까 저만 해도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거지. 그게 되겠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도 자유주의자인 거지. 뭐 말은 아닌 것 같이런 얘기하지만 예전에 유시민하고 정재승이라는 사람이 토론을 하는데 유시민의 특징은 굉장히 사안을 쉽게 설명하는 특징이 있어요. 정재승은 아무래도 과학자다 보니까 좀 어렵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유시민의 편을 들어줬지 이 논쟁은 유시민의 승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유시민은 무조건 안 된다고 봤어 이거는. 근데 정재승은 이 암호화폐도 지금 투기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가능성은 있는 거라고 봤던 거고요. 근데 뭐 유시민이 표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한테 표를 던지는 거고. 그때 그 유시민이 그 설명을 쉽게 잘 한 것도 있지만 그 이해할 수 있게 내가 그 들어봤거든요. 난 듣진 않았어요. 들었는데 그 유시민이가 그 쉽게 설명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유시민의 논리가 무조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갖다 쉽게 이야기하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근데 무조건 안 된다 그랬다며. 아니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그 어떤 투기로 전락한다. 아니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무한히 급속도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게. 이제 그거죠. 유한하다 그러죠. 조금 거기 없으세요 지식이? 아니 저도 웬만큼 알고 있죠.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거기서- 자본주의의 대안이 돼요? 화폐 중심, 금융자본의 대안이 돼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유시민은 굉장히 좀 통찰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걸 기술적으로 몰라도 그것을 그 양반의 특징이지. 예, 우리 같은 사회에 사람도 미치는 이해하기 쉽게.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예.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자본주의의 목표는 어떤 부의 축적이지만 목적은 금융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누이 말하지만 그 뭐 암호화폐니 이거 진짜 이해도 못하고 하지만 하나의 시도로서는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보는 것은 성서의 세계관과 그 락강은 같은데 막시즘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막시즘은 항상 가능한 것의 가능성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스가 실패를 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레닌도 가능한 것의 가능성만 봤다가 볼셰비키 당일날 도망갔다가 이게 불가능하게 가능해졌네 뭐 이렇게 되고 돌아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적 가치는 끊임없이 이제 보호돼야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보편과 특수를 얘기할 때요. 늘 이제 이거 보편 특수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은 보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편성을 처음 발견한 게 결국 욥이에요. 구약의 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 욥이 하나님이 뭐 그냥 뭐 지 마음대로 뭐 착한 사람 벌 주고 이런 뭐 쓰레기 같은 하나님 막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 개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그런 보편성인 건데 이게 지금 근대에 와서 이제 보편성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제가 설명하기를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보편이 땅에 내려와서 개별자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개별자가 돼서 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도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개별성과 보편성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특징이 있냐면 오늘날 말하는, 지난주에도 말하는 그 아주 까다로운 주체. 내가 누구인가를 할 때 분명히 나는 있지만 어떤 나는 없다는 거죠. 규정된 나는 없다. 규정된 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본체셨으나 죽기까지 낮아져서 이 땅에 내려오사 그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지적의 이거는. 그리고 특히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건 몰트만이라고 지금 아주 90이 훨씬 넘은 아주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특징은 너무 한국을 좋아해. 1년에 한 번씩 와. 명성교회 초청 뭐 이런 걸로 그냥. 명성교회는 그런 걸로 이제 명성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진리입니다. 역설적으로 진리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막 이런 좋은 신학자들 다 불러들여. 잘해. 그러니까. 이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벌써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몇십 년째 세계적인 신학자인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공부할 때부터 이분의 번역된 책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분은 글을 써내고 있으니. 근데 이분의 책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근데 이분의 조직신학 책 이름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가 죽으면서 하나님도 죽었다는 거고, 이분은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다시 부활하면서 지적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혁명가라는 거예요. 보편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쭉 역사에서 아주 그냥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보편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보편이 없으면 안 돼. 즉 지적은 그걸 고민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살려서 개별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보편성,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매우 낙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뭐 질문 있으세요? 근데 아까 그 중세 때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엄청나게 논리를 발전시키고 뭐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얘기를 들으면 기독교에 무슨 그런 그 막 치밀한 논리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일반 대중이다 보니까 저는 어떤 대승적 기독교를만 받아들인 거예요. 믿으면 그냥 된다라는 시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런 거를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그 안에 어떤 치밀한 논리가 있는지. 근데 목사님은 그런 것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편,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하는 보편이냐 개별이냐의 논쟁이었어요. 서양 철학사는 보편이 우선이냐, 그러니까 진리의 보편성이 우선이냐, 나라는 개별성이 우선이냐인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쭉 뭐 사실은 뭐 한 11세기까지는 그렇게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교회 중심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톨릭 교회가 성립하면서 뭐 교회 음악, 찬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권력 다툼이 심했고, 뭐 동서 교회 분리되고 막 이러면서 또 뭐 뭡니까 저기 신성 로마 제국 나오고 막 이러면, 그런데 이제 11세기부터 그게 좀 정리가 되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나오셨겠는데, 최초의 신학자들이 누구냐면은 유명론자들이었어요. 유명론이라면 오직 이름만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윌리엄 오캄, 오캄의 면도날 말하는 윌리엄 오캄, 뭐 그런 하여튼 유명론자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보편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풀었은 거죠. 보편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왜 윌리엄 오캄이나 이런 분들이 종교 재판에 안 넘겨졌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어야 되는데 이름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이제 보편과 개별 논쟁에 불을 댕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유명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와서 실제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니까 토미즘. 그러니까 철학과에는 토미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대학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개신교 신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 한 학기 과목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엄청나게 토마스 아퀴나스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미즘이 실제론을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식론이 나와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냐?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또 신의 존재 증명이라고 그래서 뭐는 원인이 있고 뭐는 또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다 모든 사건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다 올라가다 보면 제일 원인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모든 것의 원인. 그게 인식론이에요. 우리가 인식론을 할 때. 그러면 그게 또 나중에 철학으로 가서는 뭐 인식론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유명론자들은 또 경험론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보편이란 걸 경험으로 있다는 걸 알 뿐이지 나는 걸 알지 못한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뭐 비트겐슈타인으로도 연결되고 그렇게 돼서 철학의 흐름들은 가만 보면 그냥 신학에 던져준 고민을 말이 되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논리화시킨 거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체도 역설적으로는 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말도 안 돼. 보편이 어디 있고 뭐 그게 어디 있어. 그냥 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요즘 교회에서는 그런 논리적인 철학적인 부분을 완전 빼고 예. 진짜 뭐 황당한 얘기들 그냥 믿으라고만 사실 네. 이제 접하니까 이거 뭐 그냥 믿어야겠다. 뭐 거기서 무슨 제가 이렇게 뭐 사고해갖고 따지고 이런 뭐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신학의 부재, 신학의 부재, 설교자들 신학. 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발 설교 시간에 철학자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뭐라 그랬고 우리 문장놈이 그러더라고. 한 명만 하래. 한 명까지 내가 봐줬는데 보통 뭐 5명이 나오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내가. 보통 또 지금 현재 철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 자본주의의 이 안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서포팅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 근대 철학 이후에 기독교가 뒷전으로 완전히 밀려났죠.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발터 베냐민을 부활시킨 사람들은 사실 뭐 지제기니 들루에즈니 뭐 다 이런 사람들이죠. 바디온이 이런 사람들. 발터 베냐민이 다시, 그러니까 니체 이후에 한 19세기 중반부터 기독교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었습니다. 이제 학문적 가치도 없는 걸로. 그런데 발터 베냐민이 그걸 살려낸 거거든요. 발터 베냐민은 좌파 철학자니까 하부 토대가 상부구조를 구성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존의 막시즘은 발터 베냐민은 그렇지 않다. 물론 하부 토대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지만 사회에는 면면이 흐르는 어떤 의식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는 기독교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베냐민은 부잣집 아들이기도 했지만 그 양반의 책은 어려운 이유가요. 책을 다 완성시킨 게 별로 없어. 다 쓰다가 나중에 40대 초반인가에 나치에 쫓기다가 결국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스페인에서 여인숙에서 게슈타표가 들이닥치니까 이제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뭐 파리니 이런 데 다니면서 뭐 그 책 보면 뭐 파리 산책자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아케이드라 그러죠. 애들 뭐 오락하는데 그 아케이드라는 게 원래 파리에서 시작한 건데 뭐 게임도 하고 뭐 도박이죠. 그러니까 도박도 하고 매춘도 일어나고 술도 마시고 그런데 맨날 구경 다닌 거예요. 거기서 철학 연구를 한 거죠. 구경만 다녔겠어요. 자기도 뭐 그 살롱 문화에서 많이 부모가 보내준 돈으로 즐기기도 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막시즘의 어떤 기독교 사상, 문화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기독교가 어떤 현대 철학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겨우 기사회생한 다음은 또 따로 나갔죠. 기독교 신학은 따로 분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몰트만이니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계인데 실존론적 신학이라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모든 것은 다 신화라고 말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해서 실존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 신학이 하나의 분야로 이제 이렇게 독립을 해 나간 거죠. 그러다가 다시 80년대 후반부터 오히려 철학의 분야에서 기독교 신학을 끌어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젝이고 바디우고 들레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적어도 자본주의에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날 정통 신학자들은 뭐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폴 틸리히, 아까 말한 몰트만, 불트만, 그다음 카톨릭에서는 한스 퀸, 이 정도가 마지막 세대예요. 다 고인이 됐어요. 몰트만 하나 남겨두고. 그 다음 물론 지금 서구의 유수한 신학교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겠죠. 근데 이분들은 예전에 그 명망가들의 그 논리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학을 지금 누가 접수를 했냐면 철학자들이 접수를 했어요.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의 지제, 아간벤, 바디우, 죽었지만 들레즈,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자본주의에 포획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간벤 같은 사람은 호모 사케르란 용어를 개발을 해서 사회에 난민, 동성애자, 지금 동성애자는 지금 피해 박해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나 박해받고 있지 미국 같은 데 박해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박해받았죠. 그러니까 난민, 동성애자, 무슬림 이런 사람들이 결국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거라 이런 말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랑은 분명히 문제 제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철학자들이 자본주의에 경도된 철학자가 있어요. 그럼 그게 철학이 될 수가 있나요, 그게? 있죠. 그 독일 철학자 누구도 있는데 그분도 내가 한동안 그분들 좋아해서 다 읽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굉장히 좀 부드러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그 자본주의 경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 경쟁, 그러니까 뭐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거지. 근데 그게 자본주의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정신이 자유주의에서 나왔잖아. 그 자유주의라면 무한 경쟁이니까. 그 자본주의의 핵심은 그 이타성이냐 이기심이냐의 그 차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기심으로 하느냐 이타심으로 하느냐. 그 자본주의 기본 정신은 그냥 자기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그렇지. 근데 그게 그 이제 지적 같은 사람은 구조를 보는 거죠. 구조를. 그 구조가 그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경쟁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구조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보는 것이 그 자본주의에 포획된 철학자들의. 근데 누가 봐도 뭐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위선일 수는 있어요. 우리 다 자본주의 한편에서 다 기생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도 늘 얘기하지만 내가 그래서 지적을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문제 제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자기 반성이 일어날 것 같아. 그 이 사회에서 태어났는데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 완전 부정하고 그 일상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죠.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자본주의에 포획됐다고 이야기한다면 뭐 포획 안 된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그 논리 자체가 그 포획됐다는 것에 그 철학자들이 포획됐다는 것의 의미가 되게 모호하네요. 근데 저 개별적으로 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은 책임을 모두 개인한테 미룬다라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계속 이제 집중해서 퍼뜨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개인의 책임이 되면은 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내 잘못이었구나. 그러고. 모든 책임을 자본주의가 자기가 알아보는 그 어떤 그 시각이란 것이 그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본주의는 이제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신자유주의라고 쓰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완전히 사실 무한 그걸 경쟁. 서포트하는 게 신학인가 아닌가가 사실 저도 좀 그게 그 어떤 신학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이제 어떤 그 인간의 개개인의 그 개별성과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물질적인 것과 연결이 될 때 이제 그게 그 자본주의의 그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건데, 근데 그 어떤 인간의 개별성과 그 다음에 그런 걸 강조한다고 해서 그걸 다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자본주의 맞는 것 같아. 네.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전략 같아요. 아까 그 지금 우리 12장에 보면 막스가 한 말이 그런 말 같아. 그러니까 그걸 다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했던 게 이제 막스의 실패였다는 거지. 막스시즘 안에서도 자본주의적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막스가 봤다는 게 실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말하면 발전, 이 개념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발전, 성공,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 카톨릭 신부였다가 이제 결국 그 사람도 푸에르토리코 가서 활동하다가 마지막에 60 후반 나이에 이게 혹이 생겼는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건데 현대의학 거부하고 그냥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반 일리치라고 푸에르토리코 빈민가에서 사역하던 신부였는데 그 양반의 책도 우리나라 많이 번역돼 있어요. 뭐 근데 이제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아주 도책자인데 그 책에 보면 결국 쓸모라는 게 뭐냐면 사회가 지적식으로 말하면 상징계야, 낙강식으로 말하면 상징계에서 상징계가 많은 이데올로기를 모아가지고 요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 요 사람은 쓸모 없는 사람 구분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 지젝도 더러는 굉장히 일리치를 존경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완전히 반자본주의자였지. 그래서 일리치가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공유경제나 이런 개념을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들어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유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세 가지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전거, 도서관, 시, 쓰는 시, 그러니까 포임. 아주 뭐 독특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쓸모의 기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걸 다 뭐 우리가 사전적으로 자본주의 이런 거는 뭐 자본이 뭐 캐피탈리즘이다 이렇게 말하면 자본주의가 아닐 수 있지만 오늘날 자본주의가 나온 모순이라는 점에서 넓게 봐서 다 자본주의인 거죠. 뭐 이게
전문가 그 전공하신 분이 있어갖고 참 이야기가 요즘 좀 저를 먹고 살지 근데 그 경제학을 다가볼 때 경제학은 인간의 이기심이 이 사회의 질서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인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갖고 뭐 행동 경제학이나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그 경제 이론 자체는 뭔가는 인간의 이타성으로도 충분히 이 모든 그 생산성을 올리고 그걸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글쎄 뭐 이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직관적으로 이타심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생각할 수 있는 건 가족, 그 혈연으로 묶인 가족 그거 말고는 이타심으로 어서 서스테이너블한 커뮤니티가 갈 수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누구만 한 명만이라도 만약에 이기심으로 작동하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그렇죠. 네. 그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죄수들 게임이나 뭐 그런 데서 누구 하나가 다 같이 완벽하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다 같이 사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이제 개인의 욕심을 차리면 그러니까 프랙티컬리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혈연으로 묶인 가정 사이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가장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 같은데도 그 나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경쟁이 있고 뭐 치기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관점으로 바라봐버리면 너무 이 동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을 전공했고 좀 시장주의자예요. 그래도 그게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낫다. 여태까지 해온 거에 의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체제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스트럭처는. 근데 다만 정치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죠. 근데 그건 정치하는 사람의 몫인 거고 기본 개별자들은 어떤 경쟁과 이기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이 보느냐, 어떤 구조가 보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는 그것이 서로 믹스업 돼가지고 사실은 난 개별자면서 마치 구조를 보는 듯이 막 얘기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은쟁반에 이게 구슬 흘러가듯이 내 방향을 어떤 방향성인 거거든요. 방향만 이렇게 하면 구슬이 한쪽으로 쫙 몰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스트럭처는 잘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책자들은 그걸 균형을 잡아야겠죠. 근데 내가 마치 정책자인 양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떨 땐 좀 위선이 좀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나는 개별자로서 행동을 어떤 나에게 최소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정치인의 몫이고 어떤 구조를 담당하는 사람의 몫이라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현재로서는 가장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주사님 말씀이 맞지만 그것도 또한 거의 지적이 꿈꾸는 세상만큼이나 반대 방향에서 불가능한 세상이죠. 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정말 적당한 선에서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고민하고 뭐 잘 살지도 못하지만 잘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냐는 거지, 사회가. 모든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긴 하죠. 그 결국 우리는 어떤 완전한 체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것이 불완전하더라도 그게 이나마 최고다라고 그러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회적인 합의나 그 교육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람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한 20이나 30살이 넘어가면 이타성과 이기성이 극대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이기나 이타를 이렇게 탁 나눠지지는 않죠. 분명히 않죠. 그 단어가 주는 단어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전제들이 우리 삶이나 우리 생활에서 이게 이타심 이기심은 상징계야, 상징계. 예, 근데 인간은 원래 이기심으로 공작하게 돼 있어. 지적이 말한 상징계. 근데 문제는 뭔가는 그 이기심에다가 너무 합리성을 갖다가 부연을 하면은 그게 신장이 중요한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자기 이익을 구한다 해서 그게 남한테 피해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없지 근데. 그거는 그 부자가 뭐 이렇게 그건 이제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뭐 이것도 따져보면은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알고 보면 나쁠 수도 있고 뭐 이래서 사실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 디스커션에서 조금
일종의 이제 이타성하고 뭐 개인적인 그런 욕심하고 욕망 그런 것들이 뭐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성장에다가 근데 아까 지적에 그렇죠. 말하면 나의 금융이 그렇죠. 목적이야. 금융이 네. 목적이야. 성장은 목표지. 근데- 목표와 목적을 나누더라고. 골 네,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령 이제 그 뭐 개발학 그 개발도 한국에 대해서 연구할 때 한 가지 옛날에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다 잘 살 필요 없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그 욕구들 뭐 의식주 그런 것들은 챙기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스리랑카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 뭐 80년대, 90년대 그때 그런 식으로 스리랑카 그게 실론성이야. 실론. 그래갖고 그때 당시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그 저기 타밀족 애들 그 다 죽이고 내쫓고 해가지고 그게 만든 게 실론성인데 그 물차리라고 걔들 그 기사도 쓰고 근데 자기들끼리 일단 너희들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하면 뭐 대화될 게 뭐가 있어. 싸움 나는 거기서 걔네들 정책이 그랬다는 거지. 물론 아니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는 뭐 어떻다 하는 것보다도 의식주 기본적인 게 갖춰지면 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뭐 이타적이냐 아니면 뭐 욕망에 충실한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골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논쟁 자체가 좀 의미가 그렇지. 없을 수도 있다. 아니 나는 왜냐면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 철학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그 자본주의하고 대비를 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모순적인. 근데 그게 왜냐면 지금 아까 말했듯이 지재긴이 아감벤이 지금 막 뜨는 사람들 뭐 이제 떠서 이제 더 이상 뜰 때도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문제 삼는 거는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의 독점 세상이 돼버렸잖아. 그러면서 더 심해진 거지. 그때 우리 한 20, 30년 전 기억나죠? 그때 나온 논리들이 뭐야? 이데올로기의 종말, 뭐 제3의 길, 다 좋은 세상 다 됐다는 거야. 그 다음 저기 사무엘 헌팅턴의 하여튼 다 좋은 세상 됐다는 거야. 좋은 세상 된 줄 알았지 이제 이념의 논쟁이 없어지고. 근데 이념의 한 축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신자유주의가 막 기성을 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철학자 입장에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 그 걔들인들 왜 그냥 뭐 지금도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뭐 연구실 안에서만 뭐 대부분 활동하는 사람이지만 왜 그 말랑말랑한 거 하고 싶지 않겠어? 근데 그 신학자들이야말로 신학이야말로 그 자본주의적 요소를 그 많이 내포한 신학들이 있잖아요. 그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폴 틸리니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 실존의 문제에 고민을 했었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자본주의는 그때만 해도 또 이 뭐라 그럴까 이 완전히 냉전 시대니까 그 저쪽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그들을 인정해주고 할 만한 여유가 없었지. 특히 뭐 폴틸리 같은 사람은 뭐 독일에서 히틀러 때 도망 나온 사람이지 막 그러니까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 아니 그건 푸코고 그 비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인가 그 책을 누구지 갑자기 하여튼 그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자라 그러죠. 기독교 윤리학에서 이제 고인이 됐는데 그분들도 그 1940년대 후반에 그런 말을 해서 사회적 신학, 뭐 사회주의 신학 이렇게 했다가 메카시 불면서 또 싹 주역이 사그라졌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개인의 실존의 문제에 좀 했다가 지금은 건드릴 게 없어. 이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난 현대 신학자들 뭐 유니온 신학교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어떤 신학자가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 그나마 지금 그 미쇼라 볼프라고 지적하고 같은 모양 슬로베니아 사람이 지금 예일에 있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쓰는 건데 그 양반의 책은 예전 신학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뭔가를 탐구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기독교 윤리적으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뭐 성령이란 건 뭔가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하지만 현대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조금 접근을 하지. 근데 내가 뭐 지금 신학 공부를 막 예전처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신학자는 볼프하고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 존 밀뱅크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그나마 지적하고 토론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말고 난 모르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신학은 이제 한물 갔어.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철학자라고 저는 그렇지. 보고 진정한 신학자는 그 본헤프죠. 그렇지. 본헤프야말로 저는 그 사람은 철학자하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 양반. 철학하고 신학하고 이게 목숨을 던졌으니까. 그리고 그 양반의 제일 유명한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이라는 게 그렇지만 가장 뭐 실존적으로 살았지. 실천적으로. 그래서 지잭은 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믿음에 관해서 들어가 보면 그 이제 지잭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뭐 잘난 척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지. 뭐 요즘 뭐 영지주의 전통이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도 그나마 기독교 신학자들이 뭔가를 찾아낼 게 없으니까 비주류 기존에 이제 눌려진 신학에서 비주류 신학을 찾아냈는데 뭐 영지주의 하면서 동화복음 강조하고 우리 교회도 동화복음 강의했지만 막판에 완전히 확 깼지 그냥. 동화복음 가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 저것들은 아무 필요 없고 다 남자로 네가 조금만 잘했으면 남자로 태어났어야 옳았을 것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 동화복음 마지막 절에. 야, 너 확 깼다 이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고 가기 시작할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오강남 교수가 이거 안 보겠지. 오강남 교수랑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욥기에 뭐 뒤에 애들이 또 10명 더 태어난 거는 후대의 편집이라고 말했듯이 성서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문맥이나 이런 걸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후대의 편집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조금 현대적인 신학자들이 쓴 요한복음 주석서 같은 거 보면 아예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들이 저 뒤로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본래는 나중에 삽입됐다고 보는 신학자들의 책에 보면 뭐 1장, 2장, 3장, 4장, 5장 주석서는 장별로 나가니까 그래서 갑자기 6장에서 한 7장까지 저 뒤로가 있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보기엔 동화복음에 그것도 굳이 좋게 내가 뭐 동화복음 잘 분석은 안 해봤지만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서 교권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영지주의 문헌인 동화복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당시 교회의 논리를 차용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여자를 완전히 하류 존재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후대 편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제가 그 원어나 이런 걸 분석 안 해서 어떤 뭐 모순점이 발견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또 이 요즘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도올의 동화복음 강의는 안 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풀었는지. 근데 이건 또 그 사람들은 딴 데 가서는 이건 뭐 후대 편집이니 이런 말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후대 편집이라고 하면 얘기 쉽게 끝나버리는 건데 억지로 그걸 또 막 뜯어 맞추려고 뭐 실제로는 뭐 남자만이 뭐 누가 그렇게 해서 그랬더라. 남자만이 인정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 이 여자들을 다 남자가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동화복음 이런 영지주의에 흐르는 그다음 뉴에이지 뭐 영성하고 선하고 뭐 명상하고 참선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불교 지잭이 제일 싫어하는 현대문화의 흐름이 그 세 가지예요. 믿음에 관한 13장 믿음에 관한 읽으면 그걸 세 개를 믿음에 관한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그 세 가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느냐? 그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논리에 복무한다는 거지. 그죠? 참 내가 내 안에 침잠하고 뭐 이렇게 자기 개발하고 그저 사회의 어떤 모순점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다 뭐 영지주의니 뭐 자기 명상이니 뉴에이지 그룹이니 불교니 이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잭은 아주 거의 증오를 합니다. 증오를. 그 세 가지 흐름에 대해서는. 근데 저도 그 점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한국 불교를 미국에 그 정착시킨 사람이 숭산 스님이라고 있어요. 숭산 스님. 뭐 누굽니까? 여기 미국 저기 뭐 하버드의 뭐 화계사 현각인이 또 몇 명 있잖아. 뭐 이 학벌 좋은 미국 스님들 뭐 현각인이 뭐 그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인가? 그랬더니 내가 그때 그 책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그 현각을 막 깠더니 페이북에서 누가 그걸 잘못 읽고 나는 하버드 나와서 한국에서 회계사 하다가 중된 사람인지 얘기인 줄 알았는데 화계사를 회계사로 잘못 읽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숭산 스님 제자예요. 근데 숭산 스님의 선을 숭산 스님이 여기 미국에 와서 만든 그 센터들이 다 찬 센터예요.
체인점이 있더라. 체인점. 이게 선이잖아요, 선. 지혜치가 근데 한국 불교에서는 선을 이렇게 써요. 요새 뭐 이게 영어 스펠링은 아닌데 발음하기 어려운 거 왜 이렇게 뭐 기호 있어요. 이건 이제 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중국 불교 책을 영어 번역하면 촤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요. 촤인가. 왜 이렇게 쓰겠어요? 물론 일본식 발음이 불교의 어떤 공식 용어로 되는 걸 싫어한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의 그 자존심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세 가지 불교가 다 틀립니다. 거기서 말하는 선이. 한국 선불교가 틀리고요. 중국 선불교는 굉장히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했고요. 한국 선불교도 물론 승병이 있고, 그런데 승병 같은 것도 사실은 불교적 정신하고 안 맞죠. 뭐. 그래서 또 도월김용하고 승병 같은 거 엄청 욕하지. 뭐. 또 한국 선불교는 철저하게 도노돈수예요.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다 모든 자기 수행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걸로 성철이고,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고려 말의 승려 하나만이 도노종수를 주장을 해서 오늘날 진울은 학문계에서나 유행하지,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진울의 이름이 유명해도 실제로 한국 불교에서 완전히 이단하고요. 도노돈수예요. 조금씩 틀려요. 가장 틀린 건 뭐냐면, 이 선불교를 이제 미국에 유명하게 만든 이제 일본인 불교학자가 있는데요. 요새 이제 죄송합니다, 선생님, 늙어서. 자꾸 학자이셔도 생각이 안 나는데. 불교에서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잡고 명상하고 하는 주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선불교예요. 그런데 일본식 선불교는 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너의 집중해서 너의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통 불교에서 보면 후록 사기예요, 사기. 내가 원래 없는 건데, 근데 그게 서양 애들하고 딱 맞잖아요. 내가 없다는 건 서양 애들은 이해를 못해.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너는 있어. 근데 너를 찾아. 그리고 비워. 이게 일본식 선불교인데, 승산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식 거의 선불교를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스턴 그쪽에 가서 뭐 하버드 애들 근처 가가지고 그 양반 영어 못하기로 유명했잖아요. 돈노. 주어도 없이 돈노 하면 그냥 무지하면 돈노 이렇게 설명을 했다. 불교의 무지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무지. 돈노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진정이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체라는 거는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굉장히 까다로운 주체인데, 그냥 자기 일을 찾아갖고 없애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예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본주의에 복무한다는 거지. 이런, 뭐,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죠. 막 명상음악 듣고, 뭐, 향 피워놓고, 뭐. 신성일이 뭐 향을 그렇게 좋아했대네요. 그래도 폐 안 걸려서 죽었다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 뭐 돌아가실 때도 됐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믿음의 단어에도 그런 책들이고요. 향 때문에 그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부활이란 건 뭐냐? 지적에 말한 부활이란 건 뭐냐? 근본적 관상을 변경하라는 거죠. 관상 지난주에 했잖아요. 관상이라는 돌림병. 우리가 뭔가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돌림병인데, 그거를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꿈꾸지 말고 꿈을 바꾸라라는 말로 저는 즐겨 쓰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꿈을 꿔라. 꿈을 꾸고 꿈이 뭘 승리한다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병이지 왜 청춘입니까? 그런 걸로 자꾸 자기 개발하지 말고 꿈을 바꿔버리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현대판 자기개발서를 써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상징계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 관상을 꿈꾸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다 이데올로기에 포획된 거예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다시 뉴스엠에서 자꾸 글을 다시 쓰라 그래가지고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스윙키즈라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평을 보면 전부 뭐 꿈꾸는 청춘들의 뭐 춤 이야기인데 다 나중에 비극적으로 다 죽거든요. 그래서 뭐 감독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그 영화를 만들었지 안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꿈꾼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폭력적인 것인가를 저는 그 영화에서 봤는데, 어쨌든 지잭이 말하는 것은 그 환상이라고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꿈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아까 이반 일리치 얘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세상 좋아지지 않겠어요? 도서관과, 근데 또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고 책은 출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본주의 질서가 안 들어갈 수는 없겠네, 그죠? 그건 좀 그렇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저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는 것들이 일단 체제는 인정을 하고 총만 안 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들의 그 병역 거부를 충분히 뭐 저는 제가 그들을 지지하는 이유는 군대 가기 싫다더라 보내지 말지. 제 페이스북 본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병역 비리를 저지르려고 참 그때 병역 비리가 얼마나 만연했으면 20대 초반에 육군 중령 군의관이 만나줘요. 그것도 육군부대 육군본부. 근데 그렇게 싼 값에 정말 그 엄청난 싸지 않아요. 싸지 않죠. 그게 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값에. 이런 데로 되는 거였어요? 네. 그때는 근데 집값이라는 게 지금처럼 다른 물가에 비해서 기형적으로 높진 않을 때였어요. 근데 직급으로 하면 1억 됐죠. 근데 기억나요. 내 주변에도 그래갖고 면접하는 데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육군 중령 군의관이 그래도 무능할 거 아니야. 빨리 대위만 마치고 빨리 제대해서 개업해야 되는데 군대 남아 그런 애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20대 초반에 애띠네 그것도 바로 육군본부 앞 다방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페북에 혹시라도 그 문제가 될까봐 소개를 안 했는데 난 누가 소개했는지 기억나요, 사실은. 제가 그 과외 공부를 가르치던 애가 육군본부에 근무하던 육군 중령 딸이었는데 그 나이 또래 애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군대 가게 됐다니까 그 헤어지는 게 싫잖아요. 뭐 여자애들은 그 나이 또래 여자애들은 우리 과외 선생님이 최고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육군본부 근무한 현역 중령이가 대령이 소개한 사람이 그걸 만큼 부패했던 얘기야 그게. 대역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여호와적인 좋아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총 안 들면 세계 평화 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반 일리치처럼 살면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그 비현실적 가정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적은 그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꿈꾸자는 거지.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갖추고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고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근데 어떡하겠어. 또 그 지점에 가면 지적 너는 책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었잖아 지금. 근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공유 경제가 마치 그 공유라는 말 때문에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생각해서 자본주의와 역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자본주의의 기본은 가격인데 노동을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그렇죠. 가격화하고 거래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요새 한참 뜨고 있는 또 경제학자 그 최백은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국대 교수. 그 양반이 쓴 책 보면 본래 공유경제라는 개념의 기본은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완전히 자본. 근데 그걸 이제 우버니 이런 뭐 에어비앤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로 바꿔놨던 거지. 그러니까 본래 우버나 이런 것들이 공유경제의 첫 주자는 아니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그 자본주의에서 이제 앞으로 밝은 미래를 희망을 본다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 자본주의가 잘 작동을 안 해요. 의외로 초기에는 조금 작동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래 지금은 다 오픈 소스가 오히려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오픈 소스는 정말로 이타심에 근거한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기여해가지고 하면은 이 세상이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뭐 그런 순수한 부분도 가치가 있어요.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하나 만들거나 두 개 만들거나 값 차이가 없거든요. 계속 그렇죠. 무제한 이게 카피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근데 자본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는 사실은 이제
거의 이게 그 꽉 찬 것 같아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그것을 더 발전시켜야 나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결국 앞으로 버추얼 리얼리티라든가 뭐 인공지능 이쪽은 사실 이제 자본주의와는 좀 다른 체계가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때 가서는 이제 자본주의 이 논리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굳이 말하자면 뭐 지재기니 뭐 바디오니 이 사람들이 그쪽에 대한 지식은 지금 거의 전무하죠. 책들이가.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제 확장시키지 못하고. 박노자도 너무 지금 편향돼 있고. 하여튼 참 사람들이 다양한 또 우리 뭐 청년 하나도 뭐 누구라고 말하면 방송 나가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 잡으러 굉장히 다른 건 도덕적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전부 복사해서 아 근데 또 그렇잖아. 교회에서도 그 보니까 합창단 노래 부르는 그거 다 해야 돼요, 사실. 그 카피해서 막 쓰잖아요. 그렇죠, 다 해야 돼요, 사실. 다 걸려야 돼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저작권이라는 게 너무 까탈스러우니까. 그래, 맞아, 그것도 그래. 우리가 책을 빌려주잖아, 책을 빌려보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식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뭐 빌려줘도 안 되는 거야.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걸 빌려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그래갖고 또 뭐 요즘 뭐 LA에까지 저작권에 그 잘 적용이 안 되니까 누가 먼저 깃발 꽂고 내가 뭐 한국에 저작권 다 사왔다 그래고 노래방들 돌아다니고 협박하고 돈 뜯는 사람도 있고. 우리 저 개돌이 성가에는 어떤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 그 노래를 좀 뺐어요. 그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식구들이 가족들이 그걸 갖다가 클레임한 거예요. 변호사들이 자꾸 사가지고 저작권을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대본이 복사한 거 쓰는데 그 대신 우리 교회 이제 저걸 뭐 성가대본이 많지 않으니까 성가곡집을 다 사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인원수대로 다 사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복사를 하는 거지. 책을 다 들고 보긴 그러니까 그건 이제 괜찮겠지. 근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 전에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끔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관리하는 그 우리 유튜브 며칠 정지 먹었어요. 뭐 이런 때가 와요. 그 우리가 찬양곡이라고 무심코 부르는데 저작권 유튜브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건 좀 심한 것 같아. 근데 좀 큰 교회 뒤지지 왜 이 교회 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지제의 유명한 말 실패하되 더 낮게 실패해라. 그러니까 더 베터하게 실패해라. 낮게가 로우하게가 아니고 더 낮게 실패해라. 그러니까 유예는 하지 말라는 거죠. 바디오 같은 사람들, 들레즈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 중에는 뭐 차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진리는 끝까지 포획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연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지제가 또 그건 싫어해요. 연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뭔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12장에서는. 그리고 또 12장에서 하는 말 중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굉장히 준 수많은 메시지들은 결국 우리 인간을 인간적이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말은 인간은 어차피, 그러니까 인간이란 말 자체는 보편적 특성을 공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서에서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인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뭐 자본주의가 어떤 기본적으로 좀 적당한 선에서 우리의 이윤을 적당하게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욕망이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반일리치처럼 살라고 하고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 되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들은 그 얘기도 또 지적은 믿음에 관하여서라도 쓰고 있습니다. 그 말도 좀 이제 가치 있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 문동원 목사님이 70년대에 그때 신문에서 제가 직접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본 기억은 뭐냐면 그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기독교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서로 이제. 근데 나는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도 이건 안 된다라고 딱 문동원 목사를 그때 존경했지만 이건 안 된다. 인간의 욕망이 다 다양한데 어떻게 이게 되는가. 근데 금방 실패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뭐 한국의 뉴스엔조이나 이런 신문 보니까 좀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기독교 인터넷 매체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실제로 성공해서 꽤 오랫동안 하고도 있더라고요. 아미씨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미씨 같은 경우는 독특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정말. 지금도 보니까 그런 공동체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한국도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뭐 직장 생활하고 저때도 뭐 퇴근하고 공동 육아하고 뭐 그런 거 있지. 근데 예전에 우리 그 김성애 전도사가 한동안 나랑 얼마나 붙어 다녀갖고 그 와이프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 사귀냐 그랬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거물이 돼서 나를 거듭떠도 안 보지만 근데 그때 이제 술 먹고 이러면 자기 꿈이 있다니까 돈 벌어서 굉장히 큰 타운하우스나 이런 단지를 사가지고 다 같이 사는 거래. 근데 제일 처음에 목사님 너 누구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순진한 데가 있어서 그치 뭐 그럼 내 대답은 항상 난 싫어. 너랑 이렇게 가끔 만나서 술 먹는 게 좋지 같이 사는 거 싫어. 예, 오늘 뭐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13장은 13장은 또 뭐 저건데